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오늘 두 절인데요. 천천히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함께 천천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유영주 목사님 오래간만에 설교하시게 됐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말,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막 짜증을 내고 성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에 분이 있어, 분. 예, 분, 화. 이런 얘기니까 막 서로 막 쳐다보고 그러네. 야, 다들 지금 막 여기서 서로 막 쳐다보고 그래. 다들 찔리는 모양이네. 여러분 사람들 그게 유난히 강한 사람이 이게 객관적으로 들면 크게 뭐 성질 낼 말이 아닌데 막 성질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유난히 이게 우리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밑에 녹아져 있어서 그래요.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릴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보통 그전에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이제 남존여비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여인들, 특정한 계층에서만 그 자기 있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다 보니까 그 중년 여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화병, 분노가 있었대요. 늘 참으니까. 이제 참으면서도 더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어떤 특정 계층을 넘어서서 남녀노소 각 사회 전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 워낙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은 요만큼 참는 그 용량이 컸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참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옛날에 20 참는 걸 지금 참는 사람은 100이에요, 100. 이것만 참아도 이제 막 분노가 확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제 치료 방법을 내놓는데 실제적으로 그 방법들이 그리 효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화병을 그대로 놔두면은 모든 만명이 마음에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원인들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암 같은 게 뭐 옛날부터 있어 왔던 병이긴 하지만은 화병 같은 게 누적돼 있으면은 암 걸릴 확률이 똑같은 유전자적인 조건에서 훨씬 커진대요. 그러니까 요즘 암병의 3분의 1이 암일이잖아요. 그만큼 오늘날 사회는 너도 나도 모르게 다 분노 이걸 마음속에 다 깔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화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딱 두 절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이 무슨 화병이에요? 오늘 뭐라고 나왔죠? 열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두 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내용이 뭐죠? 시몬은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기는 이제 저 시몬만 나왔지만은 마태 마가를 보면은 친구 안드레 동생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우르르 몰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장모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이제 유추해 보면은 장인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을 잃으면 아들하고 살거나 아들이 없으면 사위하고 살거나 누군가 남자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가 베드로 사위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장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아닌 사람들 같이 있던 다른 동행자들이 그를 위하여 그 장모를 위하여 강구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 여 베드로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열병을 꾸짖었다. 이 얘기 나왔고 그 결과로서 이제 이 여자가 수정tun이라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숙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화병이 나올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 어원상 이거는 그냥 화병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짧은 시간에 설교 끝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근거를 대야 됩니다. 왜 이 열병이 화병이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떤 질병을 나타낼 때는, 표현할 때는 명사형으로 안 나타내요. 형용사형이나 동사 분사형. 즉, 어떤 상태로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번역은 열병으로 돼 있지만은 실제 이 어원상은 형용사형 어떠냐? 열나고 불나다. 그 뜻이에요. 열나고 불나다. 여러분, 열나고 불나다 우리말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열불나다. 그러니까 열불병은 아니고 열불나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문법으로 쓰인 용어 자체가 형용사형으로서 단순하게 어떤 질병,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런 거 통한 열병이 아니라 막 마음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는 열불, 이 병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시므리아 주망 영권을 앓고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앓고 있는지라가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 미활, 죄송합니다. 오늘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나 현재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느 과거 시점서부터 지금 이 시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은 그 시각까지 장모가 계속 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부터 계속 앓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열병이랑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중한 열병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질병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열이 나는 열병이란 말이에요. 막 40도 이상 된 열병. 근데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도 40도 이상 되는 고열병들은 지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해요. 빨리 처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의학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열병, 이런 고열이 나는 열병을 수년 전부터 그냥 몇 개월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미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말이 안 돼요. 이미 사망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열병이 실제적으로는 그 기간을 보면은 엄청 고열이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열은 그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 장모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에 앓고 있다는 이 뜻 자체가 이것까지 합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더 이상 설명 시간이 길어지니까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다. 여기 받아들이시세요? 이 두 가지 근거가 설명 안 받아주면 하나 설명 더 하고. 그건 여러분들 하게 일단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우리 번역상 이게 그러니까 열불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를 그냥 이제 열병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화병을 앓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화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 이게 또 다른 게 약간 이거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죠. 아까 마태, 마가복음 보면은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간 거예요. 왜 간 거죠? 장모님, 정신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이걸 원래 장모님이 병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굉장히 고열병이 나가지고 아프거든요.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사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가 아닌 누가 했다고 그랬죠? 38절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굉장히 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병 같은 거는 숨기고 있으면 잘 모른대요. 근데 이게 화병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통할 사람들한테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시고 사는 거지만 장모 입장에서 얹혀 사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에 뭔가 막 불만이 있고 막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이걸 사위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딸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돈 총각 안드레한테 얘기하거나 오다가다 친한 그 친구들한테 아유 어르신이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주변 사람은 다 듣고 이 장모가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장모님 상태 딱 보니까 또 그 열병이 막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주님 장모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열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자체도 사실은 이 열병이 만약에 고열이 나는 병 같으면은 친구들을 데리고 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밥 주세요. 안 돼요. 장모님이 아픈데 처음부터 주님 지금 집에 장모님이 막 고열이 나서 지금 막 너무 심합니다.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친구들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밥 먹으러 갔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이게 긴박한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성격이 보면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심하지 뭐 베드로 전설 보면 문체가 그런 문체가 나타나요. 세심하지 베드로 이 서신의 문체가 보면 아주 강력해요. 강렬하는데 세심하게 터치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향대로 문체가 나오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세심하지 못하니까 장모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렸을까? 이거 이제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누가복음에는 지금 오늘 본문 뒤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서 가운데 비교적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술하는 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기술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 삼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 된 이후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제자가 될 때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저들이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 받고 그래 딱 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뭔가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하고서는 지금까지 배를 버렸다는 건 뭐죠? 베드로 이 사람들의 생업이었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버려둔 거죠. 가출했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고 나서는 야 예수란 건 너무 좋아. 배도 버리고 가출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장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전체 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여기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 한 칸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면 배가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 견해는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배다. 임대한 배다. 그 당시에 문화가 소장농, 소호농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경작해서 몇십 프로 소유주하고 나눠 먹고 배도 빌려서 어획량의 몇 프로 나눠 먹고 이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배를 임대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추측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 집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성격 보면 그러니까 이 정열적인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돈 열심히 벌었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5시까지, 7시까지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 지방간 마련하니까 장모님도 모시고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래도 우리 사이 우리 시몬이니까 시서방이라고 합시다. 우리 시서방이 그래도 배운 건 없어도 저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밤낮 일을 해가지고 지방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지 뭐나도 이렇게 새끼 잘 먹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청년을 만나고 나서 배벌이 싹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모님 입장에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여자들은 그 당시에 경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배 들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점점 쌀떡에 쌀이 떨어져가 이제 막 이거 우리 시사에 언제 들어오나 금방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와. 그 가끔가다 한 번 푹 돌다 한 달 만에 쓱 들어와가지고 꼬사리가 밥 주세요. 저 시서방은 도대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쌀떡에 지금 쌀이 있나 없나도 모르나? 에이, 장모님은 지금 눈을 부르치고 쌀이 얼마큼 남아있나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거잖 말이야. 딱 들어 4명 우르르 몰고 들어와서 장모님 밥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반복되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어요. 처음에 그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으로 시작된 스트레스일 겁니다. 왜냐, 경제적인 사위가 안 보면 누가 이거 우리를 먹여 살리냐. 그런 경제적인 근심 걱정이 이제 사위에 대한 미움, 원망. 더 나가선 누구까지 원망했을까요? 예수님에까지. 그 예수란 작자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사위를 뺏어갔냐.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아는 사람인데, 억봉연대, 억봉이 아니라, 억대 연봉을, 그 말이 함축해서, 억대 연봉을 외국계 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갑자기 신학한다고, 걔 빚도 있었거든요? 야, 빚이나 갖고 그만둬라. 야, 빚이나 갖고 그만둬라. 과감하게 그냥 그만두고, 신학한다. 그게 바로 신학. 결혼한 친구였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 장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덜컹했겠어요. 앞길이 창창해 먹고 살게 보장돼 있는 그 직장을 갑자기 팍 그만두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야, 교육전도사 돼가지고 그것도 목사도 빽 없으면은 맨날 개척해가지고 바꿨는데,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아셨대요.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야, 잘못하면 굶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개척기 하면은.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마다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와서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게 마음도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이 사이라는 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화는 점점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화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화병을 안 알아봐서 모르는데, 이게 굴곡이 있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게 자기가 그 분노의 대상이 사람을 만나면 그게 확 일어나가지고 열불이 확 일어났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면 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시몬의 장모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막 지속이 되다가 이날따라 베드로가 친구들 우르르 확 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라앉으려다가 막 열불이 확 더 나니까, 장모님 좋았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 장모님 방을 침대에서 입을 확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열불이 그냥 최고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저것은 이제 시서방도 아니에요. 저놈 새끼는 뭐하러 또 와가지고 거기 친구까지 와가지고 밥을 해달라 그래? 지금 쌀 다 떨어지는 거 몰라? 지금 저희. 그러니까 장모님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친구들 다 눈치 챈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둔감한 베드로만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안드레도 베드로보단 더 이렇게 섬세했던 것 같아요.
셋이서 가가지고 주님, 예수님, 지금 장모님 입을 뒤집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 열불만 저러저러 계속 있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들으시고 치유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딱 하나만 나와요. 열병을,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러니까 두 동작, 가까이 가다, 꾸짖다. 두 가지 동작이 나와요. 그게 가까이 간다는 거에서 이게 느껴지는 뉘앙스, 그게 아시겠죠? 원래 예수님이 이게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면 복음서에서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은 특히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치유할 경우에는 그냥 떨어져서 말씀으로 뭐 나아라 명령을 하세요. 가까이 가거나 이러지 않으신다. 이게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기서 열병을 꾸짖다 말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요 누가복음 이 장모의 경우에서 특이하게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요. 이게 이제 원문상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침대에 가까이 가서 굽어 살펴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다는 얘기만 아니라 가가지고 굽어, 이게 뭐죠? 극률한 눈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장모를 이렇게 쳐다보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엔 안 나타나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께서 가사 그의 손을 붙잡고 손을 만지시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손을 붙잡고 일으키사.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람들의 장모의 상황을 얘기 듣고 그 장모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가서 그 장모의 눈을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포시 손을 싹 만지시는 거예요. 다 만져요. 그리고 그냥 탁 놨겠습니까?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되죠? 꽉 누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시간은 모르지만 쫙 눌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손을 잡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알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굉장히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갔을 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때 어떤 말을 해가지고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손만 꽉 잡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슬픔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너의 슬픔에, 너의 고통에 함께 공감한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 손 잡는, 손을 탁 포개고 잡는 행위 통해서. 즉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쥐 잡고 인격적인 교류가, 감정의 교류가 있겠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병 자체가 단순하게 열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이 장모에게 있었던 그 분노의 뿌리 깊은 그 상처들,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열로 잠깐 고쳐주잖아요. 나중에 또 그 병, 또 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장모는 단순하게 말씀을 탁 꾸짖어가지고 신적 권능으로 열이 떠나가게 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뭐냐? 너가 앓고 있는 고통, 나도 알고 있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 네, 그거의 첫 번째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막 인정을 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슬픔과 함께 공감하는 게 절실히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쓴뿌리들이 치유가 되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이건 예수님은 미움의 당사자였잖아요. 예수 너 때문에 우리 사이를 빼앗겼다. 근데 그 미움의 대상자였던 그 예수님이 모셔서 다 붙잡을 때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분인데 그 손길을 통해서 어떤 따뜻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 참 중요한 그 언어의 하나의 그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동물도 좋아하면 혀로 핥고 막 난리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자꾸만 육체를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부부가 싸울지라도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란 얘기, 스킨십을 계속하라 그 얘기예요. 분방하면 스킨십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 싸웠어도 스킨십을 해야 싸움이 풀린다 그 얘기예요. 싸웠으니까 안 봐. 스킨십 안 하면 점점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 부부님들 서정아 싫으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더욱더 미울수록 스킨십을 자주 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믿다고 안 하면 더 나빠져요.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가끔가다 딴 얘기 나오는 것도 성령의 뜻이 있어 이런 얘기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게 마음이 이 장모에게 딱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안수란 방식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가 갖던 능력과 그런 것들을 전수시켰을까? 안수가 스킨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냥 말씀으로 나의 능력과 권위를 너에게 전수한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방법을 안수란 방법. 그게 스킨십의 방법이에요. 어제도 다 안수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갖던 사도권, 봉사하는 권위가 능력이 모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전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함께 모두 갔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위로만 돼요. 손을 딱 잡으면 따뜻하면서 그래서 참 공감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적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도 그 손길을 통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쓴뿌리가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신적 능력,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이 능력이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쌀떡에 대한 걱정이 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까 쌀떡이 비우고 있는 걸 봤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신적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가서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을 잡으시고 손을 일으키시는 그것도 손을 잡고 딱 일으키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지 않고 일으키셨어요. 복음서에서 일으킨다는 게 늘 부활의 관계에서 쓸 때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게 뭐냐? 지금 너의 이 행동이 지금 죽었던 너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다. 사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래서 딱 나가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게 뭐죠? 열병을 꾸짖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세 가지 동작과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세 가지 동작은 따뜻하고 막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그런데 열병은 꾸짖다.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열병을 꾸짖는다는 얘기는 장모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꾸짖는다는 얘기는 인격체한테 하는 얘기예요. 질병은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아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데 꾸짖다? 인격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열병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이 인격체 아닌 열병 가운데 인격체의 작용과 영향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인격체일까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왜 그러냐?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신적 능력까지 가진 초능력들이 다 어디에 국한돼 있죠? 내가 돈 벌어줄게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먹고 하는 거는 오병이 이렇게 딱 한 번뿐이었고 늘 뭐였냐면 귀신 내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데만 신적 능력을 발휘했었어요. 왜 그러냐? 질병과 귀신 들린 현상 자체가 죄로 인한 인간이 나타난 가장 상징적인 증상이 질병이에요. 왜냐? 질병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라,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지녔다는 가장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죽음 사건, 사망 사건이고 그거를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게 질병이에요. 근데 그 질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너희가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죄에 대한 그 회복을 내가 시켜주러 하기 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는 것만 신적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 자체도 그러한데 이 여자가 거진 이 열병은 아까 뭐라 했죠? 일반 질병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질병? 마음으로부터 온 질병. 마음의 화로부터,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이런 감정들은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감정들이에요. 미움, 분노, 화. 이걸 아예 직접적으로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 경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인격을 딱 장악하면 진짜 귀신이 들리는 건데, 보통은 안 그래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부분적으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 귀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장모의 마음에 이 분노, 화, 막 그냥 조절 안 되는 이런 것들, 악한 영들이 이 장모의 마음을 두수져 놓은 거예요. 그 열병 자체는 악한 영이 아니지만 그 열병으로 가게끔 한 근원에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영들을 꾸짖는 거예요. 악한 영들. 이거는 앞에 나온 행동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도. 따뜻한 천이죠. 그러나 열병을 꾸짖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해서 너 이놈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질병이 치유되는 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뭐 따뜻한 사랑, 돌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치유는 그런 우리 인간이 흔히 얘기하는 뭐 따뜻한 뭐 사랑,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챙겨주고 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함께할 때 치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나 사랑하는 행위가 다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과 치유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누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 왜 기독교는 자기네만 막 진리라고 막 주장합니까? 어떤 신학자가 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해적선 비유. 해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적선 나쁩니까? 좋습니까? 소탕해야 될 거예요? 소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탕해야 될 게 해적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군사를 딱 해가지고 해적선 모두 잡아들였어요. 이제 국가가 법치국가니까 재판을 벌입니다. 판사가 막 하는데 이 해적들이 뭐라고 자기네가 막 표현하냐. 재판관님,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해적선 안에서 우리가 다치면 서로 싸매주고 고쳐주고, 제가 배고프면 내가 한 끼 덜 먹고 제 한 끼 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그 착한 행위가 재판 그거에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지금 재판은 이 사람들 해적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지네들끼리 싸고 매고 옳고 서로 막 주고받고 했어도 재판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아무 걸 했다 해도 해적선 자체 가지고 남의 배를 치고 온 것 자체가 큰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왜 기독교만을 진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상 바깥에 세상에도 얼마나 사랑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9절에 나타난 예수님 10별을 꾸짖다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돌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함께 행해질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열병을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이 어떻다 그랬죠? 30절에 39절에 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다가 병이 낫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떠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제 마가복음에 어떤 본문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걸렸어요.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중풍병자가 나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아시죠? 무슨 얘기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즉시 병이 나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내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놔두고,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와 여기서 열병의 병이 떠나가다, 이게 원래 헬라 똑같은 단어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 번역은 다르지만. 그러면은 이 병이 떠났다는 얘기를 그 말로 바꿔서 하면 뭐죠? 이 말 자체가 뭐냐? 용서하다, 용납하다, 사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떠났다는 얘기 뭐냐? 장모 입장에서 이 병이 떠난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장모가 당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분노가 치솟아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어찌 우리 사회를, 이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용서했다 그 얘기예요. 이 병이 떠났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용서와 사함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 입장에서는 용서의 대상이 1차적으로 상황이에요. 상황 때문에 베드로도 미워하고 그 친구들도 미워하고 여기 온 놈들 다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다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모가 일순간에 그 상황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친구들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용납하여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죠? 이 열병이 나간 궁극적인 나음의 증상이 뭐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때 정 목사 얘기했듯이
아이 어찌 내가 몇 수십 년이나 캄보디아에서 했는데 삿대질. 우린 이러기가 쉬워요. 그 상황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망나나시게 살았으면 조금 그래도 용서할 만한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 그 사람은 더더욱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는 그것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용납이 된 거예요. 사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다 통일성이 있다 했잖아요. 본문은 다르고 소재는 다른데 주제는 하나로 향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 주권,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문제,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 왜 나에겐 저런 인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인간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이놈의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이에요. 용납하셔야 돼요. 이 장모의 결국이 그게 된 거예요. 용납이 돼요. 왜 용납이 되죠? 그 사랑이 크다. 제가 여러 말씀은 너무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아량이 커져요. 심리학적으로도 쓴뿌리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막 그 부모 사랑 잘 못 받거나 인정 못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부모 사랑이나 주변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을수록 이게 정서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이게 누가 말하는데 팍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뭔 얘기를 그래? 왜 못 받았고 잘하는 사람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손길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당신을 용납 못하고 원망한 걸. 저도 이제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수종든이라는 일반적인 수종이 아니라 뜻이 제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수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모가. 그러니까 급반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표현, 예수님에게 수종든이 아니라 누구에게 수종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에 속한 자. 지금 장모의 이 현장 입장에서는 밥 먹으러 들어. 거지새끼 같은 것들. 야, 이 미워 죽겠는 여러분들. 그래도 아마도 베드로 남편은, 베드로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아마 시도도 좋아도 밥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니까. 장모는 야지마! 하고 싹 들어갔는데 혼자 이제 아내가 하고 있는 걸 장모가 이제 탁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뛰쳐 이불을 박차고 나가서 야 따라 야 너 밥해 내 맛있는 반찬 만들게. 엄마 뭐 반찬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냉장고 내게 꽁쳐놓은 게 있었어. 그 다 내가지고 진두성찬으로 있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그들에게 다. 이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부활의 경험을 한다는 게 우리 자꾸만 부활하면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이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뭐냐? 이렇게 수종 들지 못하는 삶은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중심적인, 나! 죽은 삶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일으킨 삶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오직 나 자의 감옥에 갇혀서 내 가족,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흘러나가요. 당연히 내 가족은 당연히 내 가족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만방으로. 이게 지금 베드로 장모가 일으킨 부활 사건이에요. 그 얘기 누가복음 관점이나 마가복음 관점에서는 회당에서, 가정에서 모인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사실 이제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관점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로 연결돼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수정이 그거예요.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다른 친구 제자들도 장모 눈치 보지 않고 지나가다가 집 있으면 주님 저희 가서 정신 먹읍시다. 이때까지는 이게 또 장모님 또 눈치 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때부터예요. 이제 이 장모가 적극적으로 지나가. 그냥 복음 순회자들 어떻게 모셔든지. 여러분 봐봐요. 신기한 게 베드로는 분명히 3년간 돈을 안 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게바와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녀기,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 없이 다니는데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복음 사역을 하러 다녔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안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아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굶어 죽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모르나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실 때 그 사랑과 함께 신적 능력이 뭐죠? 쌀떡에 지금 쌀이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 안 돼. 신적 능력이에요. 내가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있어서 억누르고 있는데 신적 능력이 오니까 걱정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이제 집 잘 찾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각자 내 자신이 화병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화병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그 화병, 별거 아닌 거에도 분노가 치솟고 마음 부글부글하고 조그마니 막 짜증나고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당연히 화병이고, 목사님 저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있죠? 화병 아닌가요? 화병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화병인 게 그거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과 막 침투하는 과정에서 나는 게 열이란 말이에요. 열이. 영적인 화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오는 모든 갈등, 이게 영적인 화병이에요. 나병이라는 게, 질병인 나병이라는 게 뭘 보여준다 그랬죠? 인간의 상태가 죽을 만큼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나병이에요. 화병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이 나만의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열받는 이 상태가 화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가 안 돼. 여전히 내 힘, 내 능력, 나에게 주신 적은 통장, 내 직장, 내 학벌, 내 건강, 이것만이 나를 먹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첨가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발버둥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내 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잖아요. 다 공부하려고 발버둥 치고,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고, 좋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둥둥둥둥둥 열렬. 그러지 마시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동동거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손 싹 붙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손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목사님, 이 당시는 예수님 실제 육체적인 모습을 지녔으니까 손을 딱 잡았지.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는데? 이때는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만져지니까 탁 따뜻한 온게 느껴지는데 지금 예수님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게 눈에 띄어야 돼요.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띄지 않으면 아직까지 여기서 예수님의 손길을 물는 거예요. 왜 못 잡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길도 맞장구 쳐야 원래 되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장례식장 그 문상을 가가지고 그 상주를 탁 손잡으려고 하니까 탁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 이놈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가 감히 여기를 와? 내 손을 잡아? 이러고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상주에게 찾아와서 손을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잡았으면 그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사니까 너 우리 아버지 죽인 너 그거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탁 뿌리쳐버려요. 냉정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수지간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길 쫙 내미는데 저 싫거든요. 그 손길 닿는다 뭐 있어요? 저 싫어요. 안 잡으면 끝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손길을 같이 맞잡는다는 얘기 뭡니까? 아까 그 손길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맞잡는 얘기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은 다 동일합니다. 유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는 건 뭐에 따라서입니까? 그냥 자기가 이걸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저 산꼭대기는 큰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저 산 아래 동네 논마다 모든 관들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 저수지에 있는 은혜의 물들이 강도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다 파이프를 설치해 놨어요. 근데 어떤 못된 인간들은 그 파이프에 밸브를 잠그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 없다. 이러면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도 그 노루는 물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이게 완악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적대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이게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척, 고상한 척, 괜찮은 척 하는데 그런 악들이 가득 차고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받으냐는 거예요. 지금 그 저수지에서 흘려보내려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믿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를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손 안 잡아주네? 아니에요. 물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손길은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한 겁니다. 우리는 완악하면 잠깐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전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인간이 완악하다는 게 확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인간이 정말 완악하고 강박하구나. 뭐 이웃돕기하고 뭐 불이웃도 막 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대와 거부감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썽도 피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우리 엄마 아빠야. 오기만 엄마 아빠 달려드는 애를 예뻐해요. 얘는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다른 어른들 막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나 아무래도 다니면서 쏜 것 같아. 엄마 아빠 아니야. 이런 애를 예뻐하겠어요? 아무리 좀 못된 짓을 해도 엄마 아빠 얘를 예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이라는 거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모범생같이 해도 엄마 아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악!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기 나온 대로 오히려 수종드는 삶, 병이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상황과 모든 걸 용서하고 사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인간적으로도 행복해져요.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분노해봐야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 수궁창이 맞나? 시궁창에 빠져들어요.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명약환화예요. 그거는 내가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마음만 괴롭고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용서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물이든 받아들이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쓴뿌리와 상처로 인하여 화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맞잡아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사 죽어있던 수렁에 있던 삶에서 벌떡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천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날로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완악한 마음을 내어 던지고 저수지와 같이 생명수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시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손을, 예수의 몸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